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올무가 되는 신앙과 살리는 신앙입니다. 올무가 되는 신앙과 살리는 신앙.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지금 같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몇 종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두령들을 뜻합니다. 두령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아, 두령들아, 왕족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두령, 왕족, 어떤 그룹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동사가 뭡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본문 1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본문 1절을 보면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동사, 즉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본문 1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또 하나는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자, 원래 이 미스바라는 단어가요, 뜻이 뭐냐면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좋은 거는 다 갖다 써요. 예, 파수대. 자, 파수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경계하면서 지키는 곳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파수대라는, 미스바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자,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을 보면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회를 합니다. 자,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다스리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시대적으로 어느 때냐?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직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왕이 없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자, 한나가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사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는 뜻이기도 돼요. 자,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다? 바로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을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왜 여호와 앞에 부었을까요? 자, 이 행위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나의 온 중심을 쏟아 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일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6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만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즉 예배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쏟아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때가 언제냐? 사무엘상 7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보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즉 잘못된 길로 가는 죄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로 와가지고 미스바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성 관리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 관리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생활 관리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마음 관리하는 데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스바에 대하여. 원래 미스바는 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미스바가 올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나와요. 자, 사사기 4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바락에게, 이 바락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자예요. 자, 근데 이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래요. 뭐하러? 싸우러. 자, 명령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격인 바락에게 이기게 할게.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싸우러 가야죠. 그런데 8절 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누구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자,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 대표요 국방부 장관격인 바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가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드보라 선지자가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다볼산은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바락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지자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인 드보라의 동행을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나 들려주시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난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야, 내 상처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이 바락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가요.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락의 문제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더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락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볼산에 친 그물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물은 어디에다 치는 거예요? 바다에 쳐요? 산에 쳐요? 바다에 치죠. 그물 왜 쳐요? 뭔가를 잡으려고 치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다볼 위에 친 그물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누가 다볼산 위에다가 그물을 쳤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안 갈라 그래요. 예? 그 신앙생활의 익숙함과 교만함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갈라 그래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어쩔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돼. 자,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저와 여러분 특권층이에요. 어떤 특권층이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특권층인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내 삶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특권을 가졌다는 건 곧 뭘 또 필요로 하느냐?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과 직분은요 특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해줘야 돼요. 왜? 그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미스바라는 곳과 다볼이라는 곳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특권층이 그 미스바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다볼이라는 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희말이 없이 함정을 파놓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겁나요. 예. 목사로서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 저 역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미스바를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승리의 다볼을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올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그물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호세아 5장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올무 역할을 하고 그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타락되게 사는지 몰라요. 알면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섰어. 나는 완전해. 내 믿음은 튼튼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약해요. 난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내가 지나온 길에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정적인 의미로 책망할 때 부르는 호칭이 뭐냐? 에브라임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음행을 해서 더러워졌다.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호세아 3장 2절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은 30이에요.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집을 나가가지고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자기 아내를 은 30을 주고 사왔어요. 자, 은 30을 주고 사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부부가 아니에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왜? 돈 주고 사왔잖아요. 이 말은 돈을 주고 산 이 주인이 이 노예를 괴롭혀도 학대해도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 나는 너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나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대할 거야, 이 뜻이에요. 누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 여자가 호세아 5장에 보니까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가슴 아픈 방법으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 하나님 알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종교는 있어요. 누가 묻죠?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결국 단절된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에게 있죠.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팔려가 있으면 집 나가서 팔려가 있으면 싸우고 또 집 나가서 팔려가 있으면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 일합시다, 이런 일 합시다, 저런 일 합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일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네,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묻죠?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너무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깨져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었더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 교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도 했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보다 그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그저 공기만 울리는 그런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